안녕하세요. 정의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대단원의 막인 포로기한 3차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말씀을 구약 뼈대잡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3차 포로기한도요.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예요. 아닥사스다 왕 때. 아닥사스 제 20년 되었을 때, 통치한 지 20년 되었을 때 하는데 이때 귀환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을 할 때 같이 왔던 사람들은 약 1만 명 정도. 이 한 명만 1만 명이 아니고 한 명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명이 귀환되어 있는지 같이 왔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뭐 느헤미야가 왕의 수종 두는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같이 귀환했을 것 같긴 해요. 혼자 그 먼 길을 떠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누가 같이 귀환했는지 안 나오고요. 느헤미야만 귀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한 일이 뭘까요? 뭘 했을까요? 1차 귀환 때 뭘 회복했죠? 성전. 2차 때는 에스라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했고 3차 때는 뭘 했냐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있지만 뭐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없으니까 금방 이제 외세 침입이나 이런 게 또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또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한 건 거예요. 느헤미야가 돌아서.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성벽 재건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었어요. 특히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가 많았습니다. 사마리아. 이제 사마리아 사람 하면 여러분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피가 섞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흐트러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반대하냐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다시 짓는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그거 우리도 좀 같이 하자. 우리가 도와줄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의도가 선하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던 느헤미야가 아니야, 이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할 거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야 하고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거를 방해 공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성벽 지으려고 한다. 이제 서신도 보내고 해가 이거 지으면 이제 독립할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낸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만 방해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요. 이 남유다 사람들 안에서도 이 느헤미야의 이 성벽 짓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도 많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벽을 다시 완공하고 회복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성벽 재건을 마친 다음에 이제 바벨론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돌아가고 났다가 1년 만에 다시 귀환해요. 다시 귀환해서 봤더니 제사장 만들어 놓고 성전하고 이렇게 잘 해놨는데 예전에 성전 짓고 에스라가 이제 말씀 잘 회복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거의 같은 시대인데 이 사람들이 말을 제대로 안 듣는 건 거예요. 성전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쫓아내고 이방인 아내들, 에스라가 사실은요 이방인 아내들 맞이했던 사람들 다 잘라냈거든요. 그런데 또 느헤미야가 와보니까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니네 이방인 여인들 자꾸 결혼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 다 이혼해. 그래가지고 또 그 일을 또 느헤미야 시대 때 또 해요. 그래서 이제 아주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쓴뿌리를 제거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3차 귀환의 이야기는요. 사실 큰 이야기는 많지는 않아요. 사건들이 많지는 않은데 느헤미야와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많긴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의 느헤미야서하고 이제 에스라서를 같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은요. 죄에 대한 이야기.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의 이야기가 또다시 이 하나님의 회복과 함께 죄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방 아내들을 맞이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는 그 죄를 즐길 당시에는요, 이게 분명히 죄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 달콤하고 좋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진행을 하는 건 거예요. 결혼하고 애 낳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자꾸 이방 아내들이 들고 심지어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아내를 데리고 나서 자녀들을 누가 키워요? 아내가 키우다 보니까 이스라엘 말을 못하고 이방인들의 말을 하는 건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위기가 닥친다는 그 위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방인 아내들 돌려보내고 자녀들 똑바로 양육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어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죠? 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언어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한국 사람들도 예전에 일정강점기 시절 때 한국말 못하게 하고 일본어 쓰게끔 했던 것처럼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파급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틀 안에서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건 거예요? 잘라내버리는 건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결혼할 때는 좋았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럴 일이 있을지 알았을까요? 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죄는 어떤 과정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나오는 게 뭐냐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진 모든 게 사실은 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모든 게 죄인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고 얘기했고, 사업을 해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는 게 다 죄인 건 거죠. 그렇게 이게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하는 제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가 필요해요? 대가 지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대가 지불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근데 그 지불할 값이 얼마인지는요, 죄를 지을 동안이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알아요? 값을 치러야 될 때 아는 건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감격의 기쁨, 또 구원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흔히 천당 지옥으로 나누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했을 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그 지옥에 가서 살아야 되는 지옥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3차 포로 귀환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얘기를요, 우리가 이 포로 귀환의 이야기에서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신앙의 멘토는요, 사실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누나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구원을 놓고 기도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머니와 누나와의 그 신앙적인 관계가 굉장히 깊어졌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선교를 카자흐스탄이든 중국이든 이제 지금 카타르든 이렇게 나갈 때마다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얘기는요, 딱 한 개밖에 없으셨어요. 동일하게. 어디에 가든 하나님만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경 쓰면 상처도 받고 뭐도 할 테지만, 네가 하나님과의 끈만 놓치지 않으면 어디 가서든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목회자가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냐마는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네 인생의 승리라는 것, 성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것에 실패했던 것,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파노라마는요, 오늘로 이제 끝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이 구약의 파노라마가 끝나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시 한번 2시간짜리로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하게 되면 또 올리게 되겠습니다. 한 번도 안 끊고 2시간짜리 올리면 또 아무도 안 보실 것 같아가지고 자신은 없는데, 어찌되었건 지금 한 36강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꽤 오랜 강의 기간 동안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뜨문 제가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제 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는 신약의 이제 뼈대잡기 해서 제가 신약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